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육상 선수가 자메이카의 볼트라는 선수입니다. 100m를 9초 56, 58, 10초도 안 걸려서 100m를 달린다 그래요. 이 선수가 200m를 달리는데 19초 19, 200m를 20초도 안 걸린다 그래요. 저는 100m도 20초에 못 달리는데.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이 선수에 비교해서 동물 중에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 무엇이냐면 치타. 치타는 100m를 4초에 달린다 그래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개를 데리고 달리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개가 사람보다 더 빨리 막 달리고 사람이 이제 뒤에 막 이제 쫓아가고 이제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고는 개보다 못하네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개하고 막 달리는데 이제 개하고 비슷하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하고 비슷하네 그랬어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해서 이제 개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개보다 조금 낫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개가 빨리 달려요. 사람이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달리기를 노력을 한다 해도 참 개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달리기를 좀 못한다고 해서 개보다 못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사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대단하게 가장 대단한 피조물 중에 최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두 이 하나님의 뜻, 특히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이 사람이 그나마 나은 개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의 어떤 그러한 능력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보다 좀 못한 도리어 그런 존재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사실 2장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인데 짧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이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했던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 이 시대,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때만 해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온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율법의 중심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율법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사망 중에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배운 것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좋지 않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하도 TV에 시끄럽게 그래서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투기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투기하면 벌 준다, 세금 올린다 막 했는데 알고 보면 자기들은 다 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존경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그런데 신뢰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대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어떤 주장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은 다르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면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한 가지 아는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은 많은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가서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왜 찔립니까? 아는 대로 안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어찌할꼬 묻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는 세례 받는 것을 상당히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자랑스럽게 세례식을 아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러한 어떤 그들의 전통에서 벗어난 그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전통과 사회적 시선을 깨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저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3,000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더라.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초청주일 이런 거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왔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게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고 회사는 회사고 가정은 가정이고 학교는 학교고 일은 일이다. 다르게 보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학교든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주인에게 잘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한 번은 시장에 이제 어떤 물건을 사러 갔어요. 시장은 깎는 게 맛이잖아요. 네, 깎는 게 맛이잖아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35,000원. 3만 원 하시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에이 3만 원 하시면 되지. 깎아주면 되지. 그 파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주인이 아니어서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 주인은 깎아줄 수 있어도 주인이 아닌 종업원이 마음대로 물건값을 깎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믿는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도행전이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내가 아는 자다. 그러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증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우리 요 밑에도 가면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백화점. 백화점이 왜 백화점인지 아십니까? 백화점이 왜 백화점일까요? 여자들이 들어가면 100바퀴 돌다가 나온다 그래서 백화점이에요. 어떤 여자가 이제 겸사겸사해서 백화점을 딱 갔어요. 백화점을 딱 가니까 마침 명품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지금 샤넬 가방 세일하고 있어. 빨리 와야 돼. 택시 타고 와. 택시 타고. 내가 붙잡고 있을게. 그것이 세일하고 하니까 이제 좋은 정보잖아요. 세일에 좋은 정보를 알려주니까 이제 빨리 와. 택시 타고 와.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세일의 가치를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증거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 어디 여행 갔다 온 거 제주도 갔다 왔다 그러면 나는 하와이 갔다 왔다 그러고 여행 갔다 온 거 자랑 막 합니다. 좋았으니까. 뭐 어디 먹으러 갔다 왔었는데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맛있더라 좋더라 잘 나오더라 자랑 막 합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아들이 선물 하나 탁 해주면 이거 아들이 선물해 줬다고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이 가치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주일 이런 것보다 이런 거 해서 뭐 한 명, 두 명 데리고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우리 항상 사람들에게 세일 정보를 알려주듯이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거나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증인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은 산에 딱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산에 딱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흰 광채가 나시는 모습으로 딱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다가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며 하였다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의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한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는 것으로만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설교 말씀 듣기만 듣고 들을 때만 듣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적용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알고 듣고 배우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럽고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팍 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 설교 한번 팍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확 돌아버려요. 여러분 3,000명이라는 것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설교 팍 하면 3,000명 확 돌아올까요? 예. 예. 웃으시지만 저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3,000명이든 30,000명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3,000명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한 생명이라도 돌아오면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체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오고, 정치인 교회 오고, 막 실력 있는 사람 교회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순종하며 감사하며 정인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